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하나,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율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역시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인간적 사회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신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 순종은 신적인 명령이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루어져야 할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아래서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아래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1절에서는 부모님을 순종하라.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은 아래서 듣는 거고, 엎드려 듣는 거고, 공경은 무슨 뜻일까요? 공경은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 존경을 돌리는 것. 그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가치를 높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님의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느낌, 부모님의 말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은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한자에도 들어있지만 원어에도 중요하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가치를 무겁게 둔다. 옛날에 가치는 뭐예요? 저울로 덜어서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무겁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가족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아나무인이죠. 다 자기 중심이죠. 심지어 가족조차도 다 거리감을 느끼고 지극히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죠.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만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를 홀대하는 시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과 순종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부모 공경과 오래 사는 것, 장수,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죠. 부모와 생명.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은 원래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의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창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이 땅에 나오고 내가 그 생명을 또 전해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성품을 배울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믿음도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을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부모님입니다. 지혜를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건강도 성품도 지혜와 지식도 재물도 관계를 맺는 방법도 신앙도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주의 경계선입니다. 우주가 우주선 타고 멀리 명왕성까지 가서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가정의 울타리가 우리 인생의 우주의 끝이에요.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부모님은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고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하면 또 부모 공경하면 성경에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저는 이 룻기의 룻을 떠올립니다. 룻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 3명이 다 죽고 여자 3명은 과부가 되어서 남은 그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고향은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모압 여인 룻에게는 그곳이 외국이고 낯선 문화가 있는 곳이고 낯선 종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룻 자신은 젊은 과부로서 나이든 늙은 과부 나오미보다 훨씬 처량한 존재예요. 젊은 과부가 더 처량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민족을 향하여 어머니의 종교, 믿음을 간직하면서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효성이 지극한 것, 자신의 삶을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룻의 부모 공경의 절정은 뭐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소중하고 부모 공경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부모됨,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가 등장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명령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2가지 교훈을 줍니다. 한 가지 교훈은 소극적인 교훈이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소극적인 교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분내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죽여도 돼요. 부모에게 책임을 묻질 않아요. 이런 시절에 사도 바울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아라. 자녀를 소장품으로 여기지 말아라. 자녀를 인격체로 대해라.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배려하라. 자녀와 공감해라. 이런 거예요. 자녀의 감정을 섬세하게 보살펴라. 상하게 하지 마라. 존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행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인격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내게 하고 그럴 수는 없죠. 여기서 노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대항하여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반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반항을 하죠? 여러분, 용수철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용수철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많이 튀어올라요. 그리고 안 튀어오르게 하려면요, 용수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냥 쇠가 그냥 문드러지도록 망가뜨려 버려야 돼요. 용수철이 그냥 옆으로 탁 삐져나가게. 그러면 튀어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르니까 튀어오르는 거예요. 공도 누르면 튀어올라와요. 너무 심하게 누르면 공이 터져버려요. 자녀의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항하도록 누르고 억압하지 말고, 또 반항 안 할 정도로 너무 눌러서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감정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노엽게 하고 합니까? 인격을 무시하고 편애하고 비교하고 폭언과 폭력, 수치심을 자극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위죠. 또 어떤 부모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자기 욕망을 아이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못 이뤘으면서 자식 보고는 그걸 이루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억압이 아이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자녀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자녀,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자녀를 올바로 교육시키는 올바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어떤 적극적인 명령?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므로 내 교훈, 내 욕망, 내 꿈, 이런 것의 성취의 대상이 아니고 내 가치, 내 희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우리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훈육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관계.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갈 때 큰 재산을 얻은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고,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고,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도 존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희생적인 정신으로 엄마는 아이를 보살핍니다. 바로 그런 존재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된 자로서는 이 아이에게 정말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초의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일생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한 그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치유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을 헤아리기가 어려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사춘기 때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거의 평가와 지금의 평가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아주 모범적으로 사춘기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만치 않은 사춘기를 보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아주 모범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유는 소위 탈선을 안 했다. 또 다른 아이들이 뒤에서 몰래 하는 일탈행위를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소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런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감사, 존중하는 마음, 감동 이런 것은 아주 부족했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마치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경직된 것들, 분노, 억압 이런 것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억눌러야 할 것이 많죠. 특별히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억압하고 좋은 말로는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겉으로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 모범생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건전한 서클 활동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강한 억압 이것을 스스로 풀 수는 없었어요. 스스로 풀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긴장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공부라고 하는 적과 목숨을 걸고 전투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부모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모님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저를 더 힘들어했던 것 같더라고요. 무척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제 삶의 기준이 워낙 높으니까 나 자신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부모님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선생님도 그 기준 미달이고 온 사회가 기준 미달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문학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4살 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식해서 나는 거의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내가 21살이 되자 아버지가 7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셨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철이 든 거죠. 아버지를 7년 사이에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면 죽음이 오는 것이고 그 생명줄을 회복해가면 이것이 회복의 길이요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께 상처받은 사람들을 꽤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관계도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상처가 있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상처는 부딪힐 때 나는 건데 멀리 있는 사람은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상처받은 관계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 당신이 상처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나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또 나의 자녀에게 또 물려준다면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상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존경스러운 부분을 발견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나보다 더 힘든 시절을 이렇게 참고 견디셨구나. 이렇게 존경스러운 부분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 같은 나이를 살아가면서 내 나이 때 부모님은 이게 힘드셨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가족들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으셨지. 이런 고통을 받으셨지. 이렇게 한이 맺히셨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있을까. 평생을 그 한을 가지고 살으셨구나. 고통과 두려움과 상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 화해가 됩니다. 화해가 되면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해가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의 표정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기억의 색깔은 바꿀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의 평가는 바꿀 수가 있어요. 5월 가정의 달,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달입니다. 내 잘못을 고백하는 달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치유받는 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화해는 평화를 가져오고 부모님과 화해하면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요 명령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자신이 또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나 자기 욕망의 성취를 대신해 줄 그럴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귀한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녀를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닮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